미국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사람 조심해라. 네. 조심 안 하면 사기당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 리스트에 올라오신 분들의 이 스토리를 쭉 읽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사기를. 미국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영주권 관련 혹은 뭐 비즈니스 관련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죠. 네.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기의 현장이 세상일 수도 있는데, 예,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제법 많죠. 예. 근데 어떻게 된지 사기의 현장이 교회인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그 스토리를 지금 읽고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물론 뭐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의 입장도 뭐 들어봐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죠. 사기라는 거는 뭐냐?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속고 속이는 거죠. 참 희한하게. 또 속은 분들이 또 속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또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근데 세상이 속고 속인다면 참 그거는 뭐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속고 속인다는 성경적인 건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또는 뭐 또 먼저 믿었던 분들이 뭐 이제 초신자들을 속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처럼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속고 속여서 당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나는 교회에 안 간다. 교회 믿는 사람,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절대 안 믿는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새벽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제가 하면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다 속이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말로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좋은 장소로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초대를 정말 매주마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매주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그냥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말미에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있다. 이제 그 이야기까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신 자리에 한번 또 와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무튼 이 교회와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가 이런 사기에 연루되어서 남을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것이, 영적으로도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속이고 속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영적으로 자신도 속이고 또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상대도 속이는, 이런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기를 속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소위 믿는다 하면서도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속이는 거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듣고서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속이는 거다. 그게 영적으로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근데 때로는 이 좋은 말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실 인풋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인풋되느냐, 그거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일반 우리 인문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사람이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급 정보를 들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인풋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라.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토록 전해주고 싶은 그 구원도 사실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또 각종 그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듣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것에 우리가 참 중요한데 문제는 듣는 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 아웃풋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들어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지금 사도 야고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라면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그 말씀이 인풋됐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오느냐, 성도로부터 교인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꼭 집어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아웃풋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대표적인 것,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것보다 말을 빨리 하는 거죠. 말을 듣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느냐면 특히 이제 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씩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쨌든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빨리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이걸 좀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건 이래야 되고 지금 저래야 되고 뭐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냥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로부터 지금 듣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입만. 그래서 막 바다에 빠지면 막 입만 둥둥 뜰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죠. 뼈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고 뭐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듣는 것보다 말이 빨리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말 많이 하는 것으로 보면 뭐 사실 목사님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분 말하고 3분 듣고 5분 공감하자. 말씀을 자꾸 줄여야 된다. 계속 마음속에, 특히나 이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1분 말하고 정말 3분은 좀 듣고 5분은 함께 공감하는 거. 결국은 말하는 건 1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듣는 것보다 말을 빨리 해서는 참 쉽지 않다. 그 사람들과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걸 깨닫는 거죠. 말이 듣는 것보다 빠른 것뿐만 아니라 화내고 분내고 썩내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는 오늘날 성도, 교회, 또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각종 회의를 하면서 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짧은 담임 목회 기간 동안 이 어르신들이 막 분을 내시는 것을 경험을 했죠. 아니, 결국은 전도하자는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전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방식과 어떤 방법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로 막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오가고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는 거 이게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오늘날 현실이 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현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서 악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뒷부분은 다 빼고 앞부분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노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서로 교회 안에 그냥 분쟁하고 고소 고발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냥 나눔이 다툼이 그냥 기본 상식이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 밖으로 나오는 것 크게 두 가지. 듣는 것보다 속히 빨리빨리 말하는 것. 그리고 화내고 분내는 것. 이것들. 이런 아웃풋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잠언 말씀도 우리가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말을 막 빨리 하는 것보다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는 곳에서도 그 분쟁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사도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자기 집 가지고 다 버리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이제 새롭게 교회를 하겠다. 이제 새롭게 성도로서 살아가겠다. 그 큰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를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지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사도 야고보는 솔루션을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인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심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습관을 따라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또 듣는 것보다도 쉽게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근질근질한 거 다 내뱉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먼저 받아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 정말 지금 어저께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그냥 마음만 있으면 수백 개, 수천 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들은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문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가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추석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추석 교인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물어보면 너네 교회 몇 명이야? 몇 명 출석해? 많이 출석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없는 교회는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쪽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큰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근데 문제는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지만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 하고 하면서도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듣는 성도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행함이 없는, 행함을 통한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가슴에 계속 우리가 묻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행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속이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야고보는 두 번째, 이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이 뭐냐?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을 마치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그러면 마치 맨날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일날 돈 안 쓰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건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나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힘든 세상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이죠. 돈.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토록 이야기하신 거죠. 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시스템이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씻고 간단하게 베이글 한 입 물고 차 몰고 바로 직장으로 갑니다. 저의 삶을 얘기하는 거. 책상에 앉자마자 산더미 같아요. 뭐가 페이퍼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거 체크하고 뭐 그러면 이제 점심 12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캐드링 온 밥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또 손님이나 전화 들어오면 또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 왜 죄송하답니까? 죄송하다고 해야지 지금 이게 돌아가고 안 그러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이제 빨리 또 나가서 또 뭐 애 라이드니 뭐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저녁 되면 또 사모는 또 병원 일 나간다고 밤에 또 나가죠. 그럼 또 애 샤워시키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경건한 삶, 그러니까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 묵상했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깨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경건한 삶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면서 묵상하여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너무나 시끄럽게 만드는 유혹하는 그런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영적인 이 경건 그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쳐라. 이 연단이야말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은 뭐 이렇게 조용히 그냥 막 태도가 거룩하다고 해서 경건한 삶이 아니고 분명한 잣대를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잣대를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 잣대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떠난 경건의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경건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배우자나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듣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경건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토록 외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국은 행하지 않는 것.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른 것. 이게 이분론적인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에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된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듣는 것보다 더 속지 말하고자 하는 그 혀를 제어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행함을 말씀 앞에서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욕먹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가면 막 그냥 너무 좋은 모습의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설교도 얼마나 요즘에는 훌륭합니까?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정말 훌륭한 정말 그런 설교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비판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믿는 대로, 너희들이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야고보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적어도 믿어보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진 것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니네들이 믿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는 헛된 경건이다, 헛된 모습이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것, 유통하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외롭고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경건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진정한 경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27절에 사도 야고보가 그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제2계명과 이것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은 옆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정말 힘든 자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인데,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분간이 안 갈 때 너무 많아요. 네. 분간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같은데 가짜고 가짜 같은데 진짜 같은 거. 하나님의 성도들도 여러분, 진짜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진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목회자들도 다 진짜면 좋은데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속이는 가짜, 사기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참된 경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도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명, 시대의 정말 요구,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